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품는 대림절 시리즈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정신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정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서로 상냥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의미를 정말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정신을 정말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탄절에다가 오면요,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 성탄절에다가 오면은 아주 화려하게 포장되어진 선물 더미들이 둘러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짝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여기저기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아주 즐겁게 그 파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와 정신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을 찌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정신을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되게 감상적 즐거움에 그쳐버리고 맙니다. 크리스마스 정신은 우리를 위해 비춰내주신 예수님의 성품을 인간의 삶 속에서 재생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 전부를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소비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시간과 배려와 보살핌과 관심을 베풀며 사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독한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요, 이 크리스마스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종이 되셨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어받아야 할 정말 진정한 크리스마스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비움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아시죠? 제가 예배의 부름을 할 때 꼭 고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삼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제2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와 인류 구원의 사역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고 동등한 능력을 수여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스스로 그 영광을 다 포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여도 되는데 하늘의 보좌를 다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참된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 신분을 보장받으려고 목청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내 지위를 가지고 정당한 대접을 받으려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여한 부분을 가지고 그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과 적어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높여주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종으로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한다. 자기 자신을 비울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크리스마스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권리, 어머니의 권리, 자녀의 권리를 서로 내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비우고 서로 나누고 사랑을 함께 뭉칠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형체를 모두 버리고 우리 앞에 찾아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비울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주장을 높이게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 싸움뿐이 일어나지 않아요.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비우고 서로 존중할 때, 자기를 낮출 때 어떻게 되느냐? 평안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자존심과 욕심을 버려야 돼요. 또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그 특권을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자기의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특권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참된 후원함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요, 나를 위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비울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일하시게 된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권리를 찾으려고, 특권을 찾으려고 싸우다 보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서로 양보하고 힘을 합치게 되면요, 그 나라가 어떻게 왕성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함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를 공간 공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우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치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온갖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치우기 위해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워야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욕심껏 채우다 보면요, 쓰레기 같은 것들도 그것에 들어가게 된다.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쓰레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현대인의 문제는 비우기보다는 너무 많은 것으로 채우는 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모든 것을 비울 때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묻는 한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지나친 요구를 그 청년에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이, 이기심이 그 젊은이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청년에게 영원한 생애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청년의 마음에 비워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그곳에 깃들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와 그물과 부치를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비울 때 바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유익을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서로 권리를 포기하고 비울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됐냐? 화목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섬길 때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비우는 정신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독차지하지 말고 비우세요. 하나님도 올려드리세요. 그럴 때 그곳에 축복이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곳에 능력이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비울 때만이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비울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울 때만이 그곳에 존귀한 이름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2024년을 마무리하며 또 성탄절을 맞이하며 내 자신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요, 낮춤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낮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결같이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라고 권면하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거절하고 높아지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얻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의 언덕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그 순간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제자들은 내가 좌편에 있겠다, 우편에 있겠다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정말 얼마나 아팠을까. 비워지지 않는 절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비올 때만이, 낮아질 때만이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까닭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낮출 때 오히려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비우고 낮출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우고 낮출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볼 것 같지요? 비우고 낮추면 다 잃어버릴 것 같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매를 맞으면 아프고 병들면 고통스럽고 육체의 많은 불평과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그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인간이 되기를 사원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들어섰으나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위험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인생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짐을 짊어지시려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려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합니다. 짊어지려고 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죄에서 돌아서 사랑으로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되 종교한 신분으로 오시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생이 우리들을 위해 섬기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 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만 씻기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더러운 죄악을 자신의 피로 깨끗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낮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 주인이 되고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높은 자리를 원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고난의 자리, 섬김의 자리, 더러운 것을 다 씻기는 자리를 피하고 대접받는 자리, 편안한 자리, 영광받는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을 낮춥시다. 이 나라를 위해 서로 마음을 낮출 때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 서로 마음을 낮출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부부들이 서로 마음을 낮출 때 그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입장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대한다면 이 나라의 교육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아마도 우리 사회에 나누고 베푸는 훈훈한 사람으로 더 많이 따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낮춤으로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종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여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하십시오. 한번 하기는 쉽지만 지속적이고 꾸준한 그 복종은 아마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복종보다 끝까지 하는 복종은 더 빛나고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종하신 것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비우고 낮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비우고 낮추고 복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죽이려는 이들을 진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의 죄인이 되었기에 당신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시 위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철저한 순종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들을 향한 그 소주가 축복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종합시다. 때로는 정말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용납하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이 너무나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 같이 망설여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순종할 각오를 가지고 복종할 때 그 불순종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흔히 말하기를 우리 애는 말 잘 안 들어, 정말 안 들어, 이렇게 말을 잘해요. 말을 잘 안 듣는 것은 곧 순종을 한다는 거야,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복종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음성 안에서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임하여 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 정신은요, 비움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누릴 나의 권리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 정도는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정신은 낮춤이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정의 위치에까지 한번 내려가서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정신은 복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절대 복종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여 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정신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도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존경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정식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자유함을 주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게 2024년 마지막 내림절을 보내며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우고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024년 대림절 마지막 주를 맞아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그 안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영광을 포기하시고 사랑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복종하는 가운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2024년 성탄절을 맞아 기쁨과 행복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존귀하게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